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사건인 것 같아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수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제가 어저께 진짜로 신이 보낸 사람을 봤는데요, 거기에서 처음에 한 찬송이 있어요. 마지막 오 주님 당신만을 아십니다. 그 대목을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임신한 그 신부예요. 신부의 그 음부를 짓는 거예요. 그런 고통까지 받는데 그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은혜 받고 너무나 많이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세링이 목사님이 조그만 시골 교회에 가서 처음 부임해서 설교를 했는데 바로 오늘 그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화면 나오게 해주실래요? 떡 5개,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이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이분이 너무나 긴장하시고 당황하셔가지고 또 앞에 또 어르신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계시길래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분이 예수님께서 보리떡 5,000개로 5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인들이 막 그냥 새내기 목사님이니까 아니까 막 와 하고 웃었대요.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께서 한 분이 이제 짓궂게도 그런 기적이라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근데 그 소리를 또 목사님이 듣고 마음에 두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올라가셔서 제가 지난주에 너무나 떨려서 말실수를 했습니다. 보리떡 5,000개로 5명 먹인 게 아니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주에 자기에게 그런 기적은 나도 하겠다는 그 장로님한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장로님, 장로님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웃으시면서 역시 또 이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니까 못한다고 할 줄 알았더니 한다고 하니까 또 당황하셔가지고 아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지난주에 먹고 남은 걸로 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함께 웃었더란 이야기인데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전에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 역시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른들만 5,000명이라면 아이들 그리고 여자들을
뺀 숫자거든요. 적어도 15,000명 내지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점심 안 가져왔겠습니까? 점심 가지고 왔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께 드린 손길이 있었습니다. 직접 그 아이가 직접 예수님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 손에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가 예수님 손에 쥐어주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의 분명히 밥들도 있었을 겁니다. 식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셨던 그 소중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사건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몇 사람의 유형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그가 12제자가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지만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이하게도 이 빌립 한 사람을 위해서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나 할 정도로 빌립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보기 전에 그 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오늘 베푸시는데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가 그런데 따랐다고 2절 말씀이 있어요. 왜 따랐겠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긴장하고 또 기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어떻다고 했어요? 보았습니다. 사람이 보면은요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고자 하고 또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가보자고, 당신 병 고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또 이 시기가 어느 때냐면은 우리나라로 보면 추석 명절인 것처럼 6월절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앉으셨어요. 그러면서 툭 던졌던 말이 뭐냐면은 5절 말씀 볼까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툭 던져서 하는 말이 뭐예요?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빌립을 향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들 한 사람 눈을 주시하면 보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또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요. 짓궂은 질문이기도 해요. 당황스럽겠죠. 빌립 입장에서는 갑자기 질문을 딱 던졌을 때 사람은 당황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질문하신 이유가 뭔지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친히 어떻게 본인이 하실 것을 아셨다고 했어요. 내가 이 사람들을 오늘 기적을 통해서 먹이리라 미리 예수님은 생각을 마음에 품고 계셔요. 그걸 다 알고 계시면서 하시고자 하시면서도 속도 한쪽 구석에서는 한 사람을 시험합니다.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테스트인데 이 테스트는 뭐냐,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믿음을 좀 더 높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주님,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은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빌립을 통해서 앞으로 귀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놀라운 체험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빌립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빌립에게 질문을 던지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요. 뭐라고요?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 야 예담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느냐 이런 질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오늘 빌립에게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야, 이 수많은 한 2만여 명의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인단 말이냐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지금 예수님은 질문을 무엇을 했죠?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어디서예요? 어디서예요? 그런데 빌립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디서가 아니라 걱정을 하고 있어요. 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글쎄요 주님, 어디서 이 사람들 먹일까요?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지금 빌립에게 네가 사줘라 이런 말로 생각했는지 부담스러운지 모르겠지만 되게 계산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빌립처럼 계산하고만 있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들이 빌립처럼 신앙생활하면서 상당히 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저를 포함한 우리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전혀 아니야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이 계산적인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계산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선시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계산적이다는 것은 현실에 민감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떠나서는 살 수 없지만, 그런데 신앙인들이 이것이 너무 앞서가 버리면은 주님의 역사하심이 약하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빌립처럼 계산적이고 먼저 계산이 앞서면은 기적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제 제자 녀석이 목사님 저희 딸이 돌이 되었습니다. 오세요 해가지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팜스 저쪽 모현동에 있는데 갔는데 이제 돌잡이 한다고 해서 참 진행하시는 분이 참 재밌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먹고 사는구나. 젊은 사람이 나와서 막 오도방정 떨고 깨방정 떨면서 막 춤춰가면서 진행을 하는데 뭐 청진기, 뭐 마이크 등등 다양한 거 준비했는데 한 가지 준비하지 않은 것이 있대요. 뭐죠? 돈을 준비 못했대요. 그러면서 혹시 여기에 그 돈을 이렇게 가지고 나올 사람들은 가지고 나오래. 그래서 이거 안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중앙교회 목사님도 오셔서 내고 또 할아버지도 나오셔서 내는데 저도 앞에 있다가 저도 내야지 하는데 제가 이렇게 돈을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딱 꺼내는데 5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5만 원짜리, 하필이면 그게 5만 원짜리가 딱 나올 거예요. 그리고 5만 원을 놓기가 되게 아까운 거예요. 그 바로 앞에 나가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집어넣었죠. 그래서 10,000원짜리 나와라 딱 했는데 이제 1,000원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당황스러운 거예요. 1,000원짜리 또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순간 당황스러워가지고 빨리 그 다른 사람이 또 나오고 그러길래 제가 구석에 가서 10,000원짜리를 꺼내서 다시 올려놨죠. 이게 사람이란 게 5만 원짜리는 아깝고 또 1,000원짜리는 좀 약간 거기 또 알려지면 쑥스럽고 아무리 개척교회 목사라도 1,000원이 뭐냐 이렇게 또 소리 들을 수 있고 10,000원 그렇게 넣고 들어왔는데 되게 다른 사람들은 별로 의식 안 했겠지만 앉아있는데 되게 얼굴이 달아 올라왔습니다. 되게 부끄러웠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계산적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물어보신 그 질문에 정확하게 빌립이 답변을 해야 하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답변이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먼저 얘기를 해요. 의외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처남이 그 김밥을 사준대. 김밥을 내려갈 때 김밥 먹으라고.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일반 김밥.
고기도 넣지 말고 그다음 참치도 넣지 말고 일반 김밥 딱 그냥 김밥 사달라고 했어요. 근데 어쩌면 우리 처남이 자기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고기 김밥을 집어넣었어요. 야, 내가 좋아했겠습니까? 무슨 김밥? 일반 김밥, 그냥 김밥 사달라고, 그냥 야채 김밥, 그냥 김밥 했는데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김밥을 딱 넣어줘서 제가 먹으면서 욕했어요. 자식, 이놈은 자식 꼭 지 스타일대로 한다니까. 지 스타일. 먹고 싶은 사람 스타일대로 사주면은 그게 진짜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해줘야 하는데 설교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설교를 듣는 청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부분을 긁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내 스타일대로 말씀을 전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의식해야겠지만 성도들이 지금 무엇을 지금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 그것을 긁어줘야 하는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껴보니까 지금까지 내 스타일대로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좋은 목회자는 그래서 아니에요. 센스 있는 목회자가 아니에요. 알고 그 부분을 긁어줘야 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목사가 무언가를 원하는지 알고 그 부분을 긁어주고 그 부분을 채워줘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그렇게 합니다. 센스라는 것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부분을 긁어주고 채워주는 것이 센스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 또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을 기분 좋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그 부분은 내려놓고 망각해버리고 내 스타일대로 합니다. 내 스타일대로 해요. 오늘 본 말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야,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지?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글쎄요, 주님, 저도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죠? 믿음 여하를 떠나서. 그런데 돈 얘기를 합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또 조금씩 준다 할지라도 200데 끊기지 마세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이 어느 정도냐면은 노동자의 하룻품 싹이 1데나리온이에요. 200데나리온이면은 노동자 성인이 나가서 200일 동안 버는 거예요. 7만 원 정도 내지 좀 많이 받는 분은 10만 원 정도 생각하면은 1,500에서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에요. 15,000명 내지 2만 명 먹일 수 있는 밥을 주려면 적어도 2,000원짜리로 계산한다면 1,500에서 한 2,000원짜리로 계산하면은 그 정도 가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고 그 빌립에 대한 기대감이 나름대로 있었는데 빌립의 엉뚱한 동문서답의 그 답변을 들으시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안타깝고 아직 이놈들이 아직도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죽은 자 살렸고 병든 자 올 때마다 다 고쳐줬는데 그것을 보았던 빌립이 고백이 뭐냐면은 돈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현실의 장벽에 너무나 계속 매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것이 돈이에요. 돈이에요. 눌려져 있으니까 돈에 대해서. 돈입니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는 돈 없으면 정말 힘듭니다. 제가 그제 제 친구 후배 목사 만나기 위해서는 돈이 달랑 5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어요. 참 그래가지고 너무 혹시나 이게 5만 원밖에 없으니까 기름도 전날에 넣긴 넣었지만 그래서 혹시나 뭔 일이 있어서 아내한테 한 10만 원만 빌려줘라 했더니 없다는 거예요.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소리니까 알았네 하고 나왔는데 다행히 선계비를 누가 보내왔어요. 선계비를 보내왔어요. 안 보냈던 친구인데 목사 10만 원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말지는 않구나. 아내가 못 준 돈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가 하면서 좀 그런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움직이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께 만약에 빌립이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렇게 답변을 했을 거예요. 정말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이런 고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는 돈이 없어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걸 놓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지금 최악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 가운데 최고로 힘들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보고 있다니까요. 무엇을? 빌립처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빚 갚으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얼마가 필요하고, 이것을 하려면 얼마, 이렇게 계산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주님 무엇을 지금 해야 하냐면 나를 좀 봐, 내 손 좀 잡아봐, 이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지금 마음이 빌립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싶습니까? 정말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은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있는 나의 모습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여십시다. 주님, 내가 정말 문제는 내가 빚지고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 나의 연약한 믿음의 지금 모습을 봅니다. 그걸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주님, 이런 말로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만한 떡을 살 수도 없고요. 어디서 가서 산단 말입니까, 예수님? 살 수 없잖아요. 환경을 파악해 보면 지금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뚝 떨어져 나온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러한 빌립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때 이 말을 한 그 빌립을 향해서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 보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 또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약간 분위기가 약간 싸한 분위기를 한 사람이 나타나서 희석시키죠. 안드레가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보면 빌립보다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 들으면은 주님, 여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있습니다, 한 아이가 가져왔거든요. 예수님만이라도 좀 드세요,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안드레가 정말 믿음이 있어서 주님, 이걸 통해서 뭔가 역사 이루어 주실래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중반절 다음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 갖고 애게게 예수님, 선생님 드세요, 저희들은 굶겠습니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수많은 사람들 얼마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또 살고 있다니까요. 모든 중심이 내 중심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때로는 가지고 있는 그 없는 것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그래요. 여러분, 꼴등보다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포기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 내가 아무리 그 아이들한테 다가서서 뭔가를 해주려고 했는데 꼴등, 공부 못하는 애들보다 정말 힘든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삶을 포기하며 사는 10대밖에 안 되는 놈들이 말하는 것은 이미 다 산 사람처럼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사는 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넣어주려고 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버려 좀 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예요. 5만 가지. 무섭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면서. 그런데 이 5만 가지 생각이 좋은 5만 가지가 아니라 대부분이 걱정, 근심, 불안, 또 화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매일매일 살고 있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희망이니 사랑이니 기쁨이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뭐 먹고 살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 매일 걱정하고 또 불안해한대요. 내 노후 어떻게 되지? 이렇게 사다가 나 끝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별거 아닌 걸로 화가 확 올라오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말로는 소망적으로 산다고 해요. 또 사랑하며 산다고 해요. 또 내 안에 기쁨이 넘치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누려지냐 이거예요. 내 앞에 있는 술 한 잔이 내 기쁨의 근원되거든요. 지금 다음 달에 받는 돈 모아서 받는 그 갯돈이 내 희망이거든요. 이렇게 사는 한 위로부터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 즐거움, 정말 그것들을 만끽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지금 길가밭에 있는데 새가 와서 그냥 바로 먹어버리는데, 아니면은 그 조금 안에 들어있는 돌짝밭, 흙이 얇은 돌짝밭이나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여러분, 이 아침에 정말 내가 좋은 밭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쓰는 거예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부딪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대로 살면 주님이 반드시 열매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로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십시오. 안드레처럼 어느 정도만 하면 되겠지 하면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주님, 여기 오병이어 있습니다. 에게. 그런데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지금 안드레의 생각은 뭐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빌립은 계산적이었고 현실에 매여 있다면은 지금 안드레는 자기 생각 속에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 어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 속에서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과 오늘 저의 모습 속에서 안드레나 지금 빌립처럼 살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어린아이만 또 못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정말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지 아니면은 안드레가 그것을 뺏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엔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전자로 생각하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드리고 싶어서 아마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애들 거 뺏어버리면 예수님이 좋아할 리도 없고 예수님이 그거 받아 드실 분도 아니시고, 그 전에 소녀야 달리다금 해서 12살 소녀가 지금 가져온 것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살려줘서 너무 고마워서 그 예수님한테 조금이나 보답하려고 가지고 왔는 그 음식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오늘 본 말씀.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어린아이처럼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요. 저한테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은 철저하게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에서 저는 헌금 넣을 때요,
여러분이 넣는 느낌을 느껴보셔야 돼요. 10,000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넣어보는 느낌을 봐야 돼요. 저희는 헌금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시간이 없잖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한 달 동안의 삶 속에서 그 일부를 아예 떼어놔서 아예 이것은 내 돈이 아니야, 이거 주님 거야 하면서 매주 드리는 그 기쁨, 그 넣는 기쁨을 여러분이 느껴보셔야 돼요. 이건 안 해본 사람은 몰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11조 같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나머지 것들은 자기가 직접 넣어봐야 돼요. 내가 넣어본 경험이 언제지? 목회자인 제가 그랬어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냥 아내가 알아서 하지 뭐.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기쁨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내 이름을 써보고, 그리고 거기에다 감사 내용을 써보고, 또 성경헌금 같은 경우는 성경헌금 내에 거기다가 주님, 오늘 저는 이렇게 썼어요. 주님, 이 드린 예물이 5대양 6대주 주의 복음이 증거케 하소서. 직접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접어서 넣었을 때 그 기분, 액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는 지금 그 드림을 통해서 오병리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겠습니까? 그 단순했어요. 예수님 드세요. 예수님, 저 살려줬잖아요. 야이로의 딸 같았으면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감사와 고마움이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인지 어떤 어린아이인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아이,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이 돼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최 집사님한테 헌금 시간을 꼭 마련하세요. 여기다 직접 넣든지 아니면 헌금 그 저쪽 주머니가 있으니까 아이들 직접 넣는 느낌을 느껴보라고 합니다.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청소하는 느낌도 받아야 돼요. 청소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자는 방 내가 청소해봐야죠. 내가 입었던 속옷은 내가 한번 빨아보는 느낌을 느껴보셔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이런 걸 느껴야 하는데 떠넘깁니다.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옷 빨아입지 않았을까요? 시켰을까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뭐냐? 일상생활에서 주님이 주시는 맛과 멋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빌립처럼 사는 한 이 느낌 받을 수 없습니다. 안드레처럼 계속 생각 속에서 사는 한, 자기 생각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사는 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큰 기대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 드세요. 그리고 직접 가기가 그러니까 안드레 아저씨를 통해서 안드레 아저씨 예수님한테 좀 갖다 주실래요? 이렇게 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 빌림의 말에, 안드레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옛기놈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야기야 호통치지 않으시고 다음 그 아이가 다시 한번 하면 나오게 해주실래요? 그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드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드시고 자기가 입으로 드셨다는 게 아니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축사하시고, 오늘 말씀 보니까 축사하시고 사람들을 다 앉게 한 다음에 앉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 보니까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줘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이게 믿겨지세요? 일어난 기적을 믿겨지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 안 믿겨지나 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마가복음 강해, 복음서 강해를 하거든요. 저는 계속 복음서를 좀 증거하고 싶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전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거나 죽은 자 살렸고 안 믿겨진대요. 오늘 이 본문도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렇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갖다 주니까 여기저기 밥을 싸온 사람들, 도시락 싸온 사람들이 감동이 돼서 자기가 먹을 것 말고도 한국 사람 좀 더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 더 이상으로 가져와서 여기저기서 해서 나중에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해석 아닙니까? 그럼 뭘 하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해요? 이게 또 공동체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역사할 때, 공동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일들이 협동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일어난 사건이라니까요. 이건 비유도 아니에요. 일어난 일이에요. 축사하시고 그들의 원대로 줬다고 해서 11절 말씀, 11절 얼만큼 먹을 만큼 해요. 먹을 만큼. 지난주에 제 제자들 2명이 밥을 사줬어요. 화요일날 밥 사준 놈은 지식대로 밥을 사줬어요. 지식대로. 뭐 지가 알아서 밥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갔더니 스파게티 집 가서 밥을 사줬어요. 저는 스파게티 안 좋아합니다. 아니 선생님, 지가 평상시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밥 사주려면 목사님 뭐 드시고 싶어요? 물어봐야 할 거 아니겠어요? 먹고 나서 집에 와서 다시 밥 먹은 것 같아? 저는 스파게티를 밥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한국 국수가 훨씬 낫지. 그 다음 날은 내가 뭔가를 원하고 안 알고 밥 사준 놈이에요. 배 두드려가면서 먹었어요. 실컷. 주님이 바로 그러신 분이에요.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원대로. 그런 분이세요.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있나 몰라요. 한 분은 실컷 혼내고 나서 야 밥 먹으러 가자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럼 밥맛이 있겠어요? 안 갑니다. 밥맛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만 혼자 가서 잘 드십니다. 혼나고 나면 사람들이 뭐 먹기가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한 분은요, 실컷 먹이고 나서 야 이제 우리 좀 모이자, 그때 혼내요. 그러면요 별로 느낌이 와닿지 않습니다. 혼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빌립에게, 그리고 그 안드레에게 뭐라고 하지 않고 시청각으로 보여주세요. 이것을 본 빌립은 어떤 지금 마음의 심경의 상태가 어떻겠어요? 되게 쪽팔렸겠죠. 애들이 생각하는 대로. 애들이 쓰는 말로 되게 쪽팔리네. 내가 200데나리 정도 든다고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사냐,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안드레는 애게게 이것 갖고 어떻게 진짜 역사가 일어나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이 있어야 돼요. 내 자식에게 최악의 그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걸 봐라. 기도밖에 없더라 이놈아. 기도하자. 아들 기도하자. 내 딸에게 딸 내가 지금 하는 거 잘 안 된다. 다혜야 기도하자. 그러게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 사람들처럼 술 찾고 다른 사람들 찾고 똑같아요. 여러분 저를 뛰어넘으세요. 저를 뛰어넘으세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그림을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지금 저게 무슨 장면인지 잘 안 보이세요? 이게 지금 이쪽에 뭐가 있죠? 펌프예요. 펌프. 이게 이렇게 펌프가 그냥 이게 옛날에 나온 게 아니라 저쪽에 지금 뭐가 있죠? 잡는 작두라고 하나요? 저는 작두라고 하죠. 펌프질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물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그냥 나와요?
이렇게 해만 나와요? 그렇게 하기 전에 뭘 해야죠? 무슨 물이에요 그게? 마중물을 해야 돼요. 마중물이라고요.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참 우리나라 말은 참 재밌어요. 마중물. 밑에 있는 물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밑에 있는 물과 위에 물을 한 바가지 집어넣으면 그 물과 물이 딱 만나는 순간 물이 올라와요. 이게 마중물이에요. 우리 저기 할아버지 오신다 뭐 하라고 하지? 마중 나가자 그죠? 이거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 못 만나면 이 마중이 예수님 만나러 나가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허전할 수밖에 없어요. 저 밥 사준 놈 한 놈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1,000만 원 빌려준 놈이에요. 계약금 걸으라고. 저 시집갈 돈 괜찮다고 하지. 시집 안 간다고. 이자 매달 뭐 얼마씩 안 내도 된대요. 나중에 시집갈 때 주라고 하는데 그때까지 돈이 생겨야지. 근데 그놈이 늘 허전해요. 그래서 여기저기 여행만 다녀요. 돈 생기면 여행, 제주도를 뭐 작년 금년에 20번 갔다나. 대단한 놈 아닙니까? 20번이면 거의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2번씩 갔다는 거예요. 금요일날 가서 월요일날 새벽에 온다나. 세상 살기 좋다고 나한테 오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어요. 네가 예수님 만나고 안 만나고 여행만 하면 한쪽 구석에 그 허전함이 채워줄 수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랬죠. 너처럼 살다가 그 인생 헛되다고 생각하다가 나중에 개가천사 한 사람 있지. 한비자예요. 한비자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유명한 한비야가 아니라 한비자라고 옛날에 유명한 그 사람이 있어요. 중국에. 근데 또 놀러 다니니까 보다 못해서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비야 언제까지 여행만 다닐래? 언제까지 여행만 다닐래 이놈아. 여행이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여행을 다니까 이 방랑벽이 지나치다 보니까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한테 그래서 너도 비행이라는 사람하고 똑같다 이놈아. 감사하게도 오늘 교회 갔다고 아까 문자 왔어요. 그리고 그 교회 등록한다고. 내가 밥만 얻어먹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십시다. 그 아이의 보잘것없는 신앙 같지만 그 아이가 드림으로 인해서, 드림은 주님의 그 드림 가운데 주님의 앞에 드려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셨다니까요. 주님은 큰 것 갖고 역사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드리십시오. 집사님, 권사님 1년 동안 식사 준비하신 거 너무 고생하셨어요. 아무 누구도 관심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심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건 안 알아주건 심는 거예요. 권사님 혼자만 걱정했잖아. 오늘 밥 걱정 어제부터. 지금 장사 오전만 하고 이제 저녁 안 하니까 지금 그러니까 권사님 혼자만 걱정한다니까.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뭐 고기라도 준비하자. 그래서 오늘 고기 파티라도 하자. 그렇게 했어요. 없어요. 얻어먹는 사람은 계속 얻어만 먹어요. 집사님 청소해 보시는 느낌 알잖아요. 매주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윙 돌리고 교회에서 청소해 보니까 알잖아요. 옆에서 기분 나쁘게 잘 아는 거 다 얘기해요. 애들이 여기도 아저씨 집사님 여기도 있네요. 되게 열받아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내가 기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기대 않는다니까요. 내가 여러분을 기대하고 여러분을 믿으면 제가 시험에 들어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니까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조금씩 주님 앞에서 그게 주님 안에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말씀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고안을 세울 때 몇 푼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보라는 듯이 냈대요. 그렇게 물질을 드리면 사람들이 애게게 그랬답니다. 그때 그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의 손에 올려진 오병이어와 같아요. 이 얘기를 언제나 했대요. 자기 돈을, 얼마 안 되는 돈을 바치면서, 그러면서 그는 얘기했답니다. 이 오병이어 가운데 주님 손에 주님이 붙잡고 계시면 수만 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거예요. 아멘.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웨슬러 목사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문 닫아줘, 12명의 제자만 있으면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대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12명만 있어도 역사 일어나요. 이미 우리들 12명 됐잖아요. 아멘. 중요한 건 우리가 빌립처럼 여전히 계산적이고 안드레처럼 계속 생각 속에 있는 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이 시대의 오병이어가 돼야 하고, 내가 이 시대의 어린아이가 돼야 돼. 아멘. 사모님 나오셔요. 반주 부탁하고. 이 찬양 참 와닿는 찬양입니다. 많이 알려진 찬양인데 사실 뭐 그렇게 불러본 적은 우리 교회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가사를 읽어보면은 참 와닿습니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짓누를 때, 남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주님 나야미 주님을 기다리. 주님 내 곁에,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아멘. 날개미를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2절로. 내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 눈물 고통 내 몸 지르를 때, 남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가. 후렴 다같이. 산 일으켜 산 위에 세우시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3절로. 내 생활이 늘어 절망할 때에, 인생의 비통함을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3절로. 내 생활 힘들어 절망할 때에 인생의 비통함진 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우리도 손들고 주님 찬양할까요?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아멘.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조그맣게 피아노 쳐주시고요. 제가 이번 주간 수목금 기도하고 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개인 기도하시라고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 어제 한 분으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그립습니다 라고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그 문자를 보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나왔어요. 보잘것없는 목사인데 부족하고 또 부족한 목사인데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목소리가 그리워요. 불과 3일 4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세요? 한낱 목사님 저도 그렇게 보낸 그 문자가 그렇게 고맙고 정말 저도 보고 싶다라고 그분에게 그렇게 문자를 보냈고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전달해 드렸지만 여러분, 정작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 더 보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우리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이 시간 한마디 고백을 해도 좋아요. 주님, 저 제대로 살고 싶어요. 빌립처럼 살았던 거 내려놓습니다. 안드레처럼 생각 속에 살았던 거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린아이처럼 뭐 기대 없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렸는데 그걸 통해서 수만 명의 사람이 먹고, 그리고 또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 귀에 들릴 만한 소리로 잘못한 것 있으면 주님 앞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시죠? 내 힘과 결심 약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다 같이 1, 2분 동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빌립처럼 하나님 계산만 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님 아프게 하면서도 주님 마음 아프게 헤아리지는 못하고, 하나님 말로만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고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할머 안드레처럼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큰 기대 없이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내가 불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주님, 생각 속에 사로잡힌 저를 주님께서, 하나님 내 생각 속에 사로잡힌 저를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보세요. 제가 기도할 때 아멘으로 큰 소리를 안 해도 가슴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고 배불리 저들이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살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작은 헌신과 희생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먹였던 것처럼 그런 역사를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눔과 드림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곳곳에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렇게 쓰시겠다는, 나를 그렇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내가 기꺼이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병이어의 역사로 5대 양육대주에 하나님 2만여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잘 먹고 또 풍족하기에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시골 교회에서 주님의 빚진 자 사명을 가지고 아버지 부분적으로 저들이 선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저 중국 땅의 복음화를 앞당겨 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그 할머니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느 교회 그 어린아이들은 한 나라를 가나 선교사로 보낸다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면서 어린아이들이 한 푼 두 푼 모아서 매달 선교사를 위한 선교비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러한 데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관심이 오늘 나의 관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쳐있는 나의 영혼부터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걱정, 근심, 걱정성에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크신 능력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주를 찬양케 하시고 주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이라는 것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워진 우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함께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것으로 알고 11조를 드리고 또한 선교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주정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세우는데 또 작지만 주님 앞에 드려진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드리고 싶지만 볼질이 정말 없어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드릴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이후에 사랑하는 권사님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위하여서 귀한 음식을 또한 대접합니다. 저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 얼굴 앞에서 묵묵히 일감당한 것들이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일어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빌립처럼 계산적으로 살았던 우리들, 안드레처럼 내 생각 속에 가둬놓았던 우리들, 그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어나게 할 수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예담의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과 가문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